해주실 우리 김명혁 박사님 양력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거기 강의로 이렇게 앞에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 김 박사님은 서울대 물리대를 졸업하시고 예일 디비니티 스쿨에서 신학 석사 학위를 받으시고 아퀴나스 인스티튜트 오브 테올로지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총신대에서 교수를 하셨고 합동신학교 교수와 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한국복음주의 협의회 총무를 지내셨고 지금 현재는 한국복음주의 협의회 회장,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의 겸임교수, 강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심화하고 계십니다. 신앙과 현실이라는 책 외에 15권의 저서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나오셔서 목회자 한경직 목사라는 그런 그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제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들으시기 수고하시는데 한경직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던 찬송 405장 1절을 한번 부른 다음에 강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냥 부를까요? 피아노 칠 사람 없죠? 아직 바깥에 다 못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한 목사님이 늘 사랑하시고 부르시던 찬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한번 부를까요? 시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잃었던 찾았고 광명으로 떴네. 한번 다시 부릅시다. 1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 찾았고 광명으로 떴네. 우선 부족한 사람에게 무겁고 귀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영락교회 어른들 여러분들께 또 장신대 어른들 여러분들께 송구한 마음과 또 감사한 마음을 표하면서 발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 40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분 될 때 사회하시는 분 좀 알려주시고 40분 되면 그냥 끌어내려도 되겠습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목회자라는 제목으로 말을 시작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는 제가 이거 띄엄띄엄 이제 뛰어넘을 테니까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꾸 어딘가 쫓아가면은 좀 찾지도 못하고 그럴 수도 있을 테니까 너무 길기 때문에 뛰어넘으면서 하겠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한경직 목사를 가리켜 제가 가장 존경하고 사모하는 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목회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목사님과 같이 있으면 저는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느꼈기에 그분을 닮게 해달라고 기도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너무나 진솔한 표현이고 고백입니다. 템플턴 재단은 1992년 4월 29일 한경직 목사에게 템플턴 상을 수상하면서 20세기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목사라고 평했습니다. 정진경 목사도 한경직 목사를 가리켜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목회자이며 봉사자이며 사랑의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시인 고은 목사는 한경직 목사를 기리며 가난한 목자, 사랑의 목자, 작은 예수라고 목이 메어서 불렀습니다. 아무 말 없으셔도
무슨 일 안 하셔도 당신은 우리의 힘이셨습니다. 한 사람을 만인만큼 소중하게 만인을 한 사람 대하시듯 어떤 요구에도 거절 못하시고 누구의 의견에도 손들어 주시고 단 한 사람에게도 섭섭함 주신 일 없으신 한국의 성자요, 한국의 작은 예수요, 모든 것 가지고도 아무것도 없으신 가난한 목자, 아무것도 없으면서 모든 것 다 가지신 사랑의 목자요. 우리가 오늘 여기 있도록 슬픈 것은 물론 2년 전에 부르짖은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있도록 슬픈 것은 아무리 둘러봐도 당신 같은 목자는 하나도 없는 이 텅 빈 세상이 너무 슬퍼서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목매어 부르짖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한경직 목사는 목자 중에 목자였고 목회자 중에 목회자였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걸으려고 집을 떠난 한 젊은 신학생이 한경직 목사님이 걸으신 발자취를 바라보며 마치 예수님이 걸으신 발자취를 보는 듯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한 목사님, 목사님의 그 발자취를 보니 예수님의 발자취를 많이 닮으셨군요. 저도 가렵니다. 민족과 교회를 위해 이 몸을 바치렵니다. 소중하신 목사님께서 남기신 그 흔적들을 더듬으면서 묵묵히 가렵니다. 주님께서 부끄러워하시지 않도록 바르게 섬기겠습니다. 평안하소서. 목회자의 길을 떠나는 손자같이 젊은 한 후배의 마음과 몸과 영혼을 사로잡을 수 있는 목회자야말로 진정한 목회자일 것입니다. 아니, 한국의 대표적인 목회자들과 지성인들 치고 한경직 목사의 감화와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그를 가장 존경하고 흠모하는 목회자라고 칭송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모두 이렇게 한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목회의 위대한 신화를 남겨놓으신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님을 닮은 분, 길고 긴 20세기를 흔들림 없는 자세로 사도의 길을 걸어오신 목사님, 내가 흠모하고 흉내내고 싶은 목자, 뵙기만 해도 감격의 눈물이 볼을 적시게 하는 분, 한국교회에 내리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 이제 1편 인간 한경직의 면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그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회자는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고 이 땅의 역사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수많은 고난과 약함과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서 그리고 한 인간의 진솔한 참회와 자기 부정과 헌신의 과정 안에서 하나의 목회자와 설교자로 만들어집니다. 목회자와 설교자는 그러므로 재능도 기술도 학문도 아닙니다. 목회자는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그리고 자기 부정과 헌신의 결단 안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인간이요, 하나의 인격입니다. 결국 목회는 한 인격이 목회 현장에 그대로 나타난 모습이고 설교란 한 인간이 설교 현장에 그대로 나타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됨과 인격됨이 없는 목회자와 설교자는 참된 목회자와 설교자는 아닙니다. 인간됨과 인격됨이 없는 목회자와 설교자는 종교인이나 연설가는 될 수 있고 사업가나 연출가는 될 수 있지만 진정한 목회자와 설교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한경직 목사가 이 시대의 진정한 목회자와 설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재능도 학문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자기 부정과 헌신의 과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민중의 종의 인격을 지닌 하나의 참 인간으로 만들어진 데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20세기 한국의 가장 위대한 목회자요 설교자인 한경직 목사의 인간의 면모를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목회자의 면모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간 한경직은 첫째, 고난과 약함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한경직 목사는 젊은 시절부터 한평생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인간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절감한 분이었고 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임을 체험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연약함이 오히려 그를 진정한 목회자로 만든 비결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한경직이 17살 됐을 때 일본 고등계 형사들의 혹독한 고문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는 두려워하고 무서움에 떨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비관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10년 뒤 27살 됐을 때 폐결핵 3기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또 한 번 인간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절감했습니다. 인생 자체를 포기해야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도 건강도 아무것도 믿을 것이 되지 못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사형선고나 다름없었지요. 이렇게 몸이 약해지니 공부할 의욕도 사라지고 말았어요. 처음엔 낙심천만이었습니다. 그는 목회길에 들어서자마자 수년 안에 일제의 강요에 신사참배 강요에 부분적으로 남아 무릎을 꿇는 연약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김수진 목사가 지적한 대로 그는 평생 지우지 못할 굴욕의 그늘을 가슴에 묻고 살게 됐습니다. 또 해방이 됐을 때 일본 도지사가 한경직 목사를 찾아와서 치안 좀 책임을 맡아달라고 했을 때 일본 사람들이 무사히 귀국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것도 수락을 합니다. 그는 누구의 요청도 거절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 또는 선량한 사람으로 한평생을 살게 됩니다. 최창근 장로님이 지적한 대로 한경직 목사 유일한 약점은 어떤 사람의 요청도 거절하지 못하는 연약함, 약함입니다. 6.25 때, 아니 그 전에 해방 후 신의주 제2교회를 목회하다가 어떤 의미로는 양떼를 두고 남쪽으로 떠나는 연약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6.25 때는 영락교회를 어떤 의미로 뒤에 두고 또 남쪽으로 떠나는 연약함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 도강을 포기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가는 순간 마포 나루토에서 어느 사공이 손을 흔들면서 한경직 목사를 불렀습니다. 가끔 영락교회 출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배를 타라고 했습니다. 김수진 목사의 기록입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한경직 목사는 그 젊은 사공의 얼굴을 더 이상 쳐다볼 수가 없었다. 영락교회를 두고 도피하는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교회를 지켜야 하는데 또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벌써 두 번째가 아니던가. 해방 후 신의주 제2교회 시절 생명의 위협으로 인해 양떼를 두고 월남한 일이 늘 마음에 걸리던 그였다. 그런데 또다시 교회를 버리고 피난길에 오르게 될 줄이야. 전쟁 중에 한경직 목사는 자신과 민족의 약함을, 무능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 후에 한경직 목사가 다시 약함을 드러낸 것은 군사 독재 시절이었습니다. 그는 군사 독재 정권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시위나 서명을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군사 독재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후원까지 했습니다. 물론 그것을 그의 약함이라고 평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분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보다 차원 높고 우리보다 깊고 넓은 하나의 소신, 그의 평소의 소신,
평소에 나라 사랑과 반공주의와 복음 전파를 해야 된다는 그 어떤 소신에서 그 연약함을 드러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전두환 정권 때도 비슷한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한경주 목사는 그 생의 마지막 2년 동안 노환으로 많은 고난과 약함을 체험했습니다. 아니 한평생 폐 하나를 도려낸 장애인으로 약하게 살았습니다. 한경주 목사는 오늘 대담에서 괴로운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일생을 연약한 몸으로 살아온 것이 제일 괴로움이었지요 라고 대답한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 2년 동안 두 다리를 수술하는 고통을 겪었고 말을 잘하지 못하는 답답함도 당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6개월 동안은 가래가 너무 끓어서 목에 구멍을 뚫고 지내는 극심한 괴로움도 겪었습니다. 그는 저의 손을 붙잡고 늙는 것이 재미없어 라고 그의 노약의 서글픈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한국교회와 민족의 고난을 몸에 짊어지고 약하고 아프게 살았습니다. 그는 몸뿐만 아니라 인간 자체는 약한 존재인 것을 실감하고 고백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설교하면서 우리 사람은 약합니다. 우리는 파산된 존재입니다.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는 고난과 약함의 사람으로 살다가 고난과 약함의 사람으로 죽었습니다. 평안하게 죽는 것이 복일 수도 있으나 진정한 목자와 진정한 제사장의 죽음은 반드시 그런 죽음은 아닙니다. 한경준 목사는 고난과 약함의 사람으로 살다가 고난과 약함의 사람으로 죽었습니다. 한경준 목사의 연약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경준 목사의 연약함과 실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김동호 목사의 말입니다. 우리는 한 목사님에게 허물과 실수가 전혀 없으셔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그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실수도 있고 밝힐 수 없는 허물도 혹 있으시리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우리는 그분을 존경한다. 사랑한다. 그것은 우리가 다윗을 존경하고 베드로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 이육은 부장 판사는 이렇게 그를 두둔했습니다. 정의감 넘치는 이들이 총칼을 두려워하지 않고 데모하고 감옥에 갈 때 그는 총칼된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주고는 정말 바보처럼 욕만 실컷 얻어먹었습니다. 영국의 존 스투트 박사는 2년 전 영국 캐직에서 설교하면서 전도자와 목회자의 기본적인 자질은 약함이라고 강하게 지적한 일이 있습니다. 그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스토트 박사는 약함의 자질을 지닌 또 한 사람은 스폴천 목사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수많은 전도자들과 목회자들을 만나보았지만 약한 사람을 별로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스토트 박사가 한경진 목사님을 만났다면 여기 약한 목회자를 만났다고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한경진 목사는 1969년 8월 3일에 행한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능력이란 제목의 설교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약한 그 예를 들면서 약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를 간증을 했습니다. 한경진 목사는 한평생 자기 자신의 약함과 민족의 약함을 절감한 사람인 동시에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한 사람이었습니다. 1972년 4월 23일에도 약할 때 강함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인간이 약할 때는 흔히 겸손해집니다. 건강하던 이가 중병에 걸려 약해지면 겸손해집니다. 교만은 만주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둘째, 이뿐 아닙니다. 인간이 약해질 때에 그 생각이 깊어집니다.
인생의 깊은 문제를 탐구하게 됩니다. 셋째,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약할 때 기도를 더하게 됩니다. 벌써 오래전에 내가 미국 뉴멕시코주 알바컬커라는 도시에 있던 요양원에 입원하여 있을 때 제가 폐가 약하여 약 2년간 입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병석에 고요히 누워서 약할 때 강하니라 라는 성구를 묵상하는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약할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하는 성구를 묵상하는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약할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 시대에 우리는 인간 한경직에서 약한 사람을 만나봅니다. 고난의 사람과 약함의 사람을 봅니다. 인간 한경직은 첫째, 고난과 약함의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인간 한경직은 참회와 회개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한경직 목사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임을 체험한 사람이었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경직 목사는 평생 죄를 고백하는 참회와 회개의 사람으로 한평생 살았습니다. 자기 죄는 물론 다른 사람들의 죄까지, 아니 독재자들의 죄까지, 원수들의 죄까지 짊어지고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항상 자기의 죄와 허물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를 평생 사랑하며 불렀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장로가 증언한 대로 그가 항상 하나님의 궁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궁휼을 사모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는 제사장처럼 자기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참회와 회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설교를 보니까 무슨 상한 그릇, 애통하는 자의 복, 회개와 보상 이런 등등의 설교에서 늘 회개, 애통을 강조했습니다. 송성찬 장로님은 한경직 목사를 회고하면서 그분은 항상 죽어야 한다는 말씀을 거듭했고 그래서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았다고 회고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는 사람들이 자기를 높일 때마다 자기는 부족한 죄인임을 거듭거듭 고백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적으로 사적으로 손봉호 교수는 대담을 사회하면서 1985년 5월 19일 KBS 일요방담 대담을 사회하면서 한경직 목사가 죄인이라는 것밖에 다른 할 말이 없다고 고백한 말씀을 일생에 잊지 못할 인상으로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임종환 목사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1992년으로 기억됩니다. 설날에 이만신 목사님, 박영산 목사님과 함께 세배를 드린 임종환 목사입니다. 그때 저는 어린 전도사였습니다. 목사님은 저희를 보시자마자 허리를 45도 굽히시며 어찌 저 같은 죄인을 찾아오셨습니까? 라고 하셨죠. 그때 그 한마디 말씀에 저는 그 자리에서 몸이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목사님이 얼마나 크신 분으로 느껴지던지 감당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찾아온 저희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지요. 그때 성령님께서 어찌나 제 마음을 감동시키던지 저는 눈에서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템플턴 축하 모임에서 죄인이라는 고백, 그것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의인이 많은 시대입니다. 죄인은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죄인이 보고 싶은 이 시대에 우리는 인간 한경직에서 죄인을 만나봅니다. 인간 한경직은 죄를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는 참회와 회개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는 기도와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내가 우니 내 눈물이 물같이 흐르며, 약한 사람,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은 엎드려서 기도하며 울기 마련입니다. 다윗이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한경진 목사는 한평생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친 기도와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의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과 민족의 고난과 약함과 아픔과 절망 중에서 드려진 진솔하고 처절한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저는 그분이 그렇게 한평생 기도로 이어진 것을 이번에 새로 발견하고 많은 도전과 감동과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은 다 성량합니다. 때마다 그는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신의주에서 쫓겨났을 때도, 제2교회에서 쫓겨났을 때도 기도했고, 1947 영락교회 큰 천막이 폭풍에 쓰러졌을 때도 모든 성도들과 함께 통곡하며 기도했고, 부산에 6.25 때 내려가서 중앙교회인가요? 중앙교회 모여서 목사님들과 함께 통곡하며 기도했고, 수복했을 때 김웅락 장로님이 순교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엎드려서 통곡하며 기도했고, 한경진 목사는 한평생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습니다. 자기의 허물과 함께 민족의 비극을 가슴 아파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1960년 1월 10일에 행한 애통하는 자와 그 복이란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귀를 기울여서 우리 사회의 울음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자녀를 잃은 부모들의 울음소리, 부모를 잃은 고아들의 울음소리, 남편을 잃은 여러 아내들의 울음소리, 실업자의 울음소리, 고학생들의 울음소리, 순진한 여성들이 악당의 유혹을 받아서 일생을 그르친 가련한 여성들의 울음소리, 이 울음소리를 듣고 같이 애통하는 자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됩니까? 이 애통하는 울음소리가 문자 그대로 삼천리 강산에 사무치건만 이 울음소리를 듣고 같이 애통하는 참된 정치가, 참된 실업가, 참된 공무원, 참된 사업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볼 때 우리 사회는 눈물 없는 사회가 아닌가, 이렇게도 탄식할 때가 없지 않습니다. 한경직 목사는 이런저런 일 때문에 자기는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슴에 지니고 눈물로 기도하며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교회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집에 와서 울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디요. 참는다는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그 참는다고 하는 거의 내가 저편 사람에게 줄 고통을 내가 받는 거라고요. 내가 말을 안 하고 참으면 내가 그 고통을 받는 거외다. 그래서 세상에 그리 쉬운 일이 없고, 이렇게 고백한 일도 있습니다. 한 번은 박조준 목사가 한경진 목사를 찾아가서 자기가 당하는 어려운 일을 의논했을 때 한경진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런 말은 평생 처음 박 목사한테만 얘기하는데 나도 누구누구한테 이러이러한 일을 당한 적이 있어. 박 목사도 이 정도는 당할 것을 각오해라. 그렇게 지나다 보면 다 견뎌 나갈 수가 있느니라. 한경진 목사는 모든 괴로움을 밖으로 드러내는 대신 가슴에 파묻고 아파하면서 울었습니다. 한경진 목사는 남한산성에서 마지막 26년 동안 내 삶도 기도와 눈물과 묵상으로 이어진 삶이었습니다. 백운경 장로님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 30분 동안 산책과 체조를 한 다음 5시 30분부터 기도와 예배 시간을 가졌고, 때로는 언덕길을 올라가 조그마한 바위 돌 위에 앉아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본의 복음화와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았다고 했습니다. 아마 남신의주 보린원 언덕에 올라가서 북쪽을 바라보며 신의주 제2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던 때를 회상하며
남한산성 언덕에 올라가 북쪽을 바라보며 영락교회와 신의주의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중건 목사는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작년 초에 남한산성을 찾았을 때 한 목사님을 보살피는 장로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북한의 아사자들과 남한 실직자들을 생각하면서 한 목사님은 자주 우신다고 했습니다. 한 목사님은 남한산성에서 저의 손을 갈 때마다 꼭 쥐고 순교하신 저희 아버지 김관주 목사님, 한경주 목사님의 후임으로 신의주 조회교에서 담임하시던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는 언제나 목이 메어서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눈물이 메마른 이 시대에 우리는 인간 한경직에서 눈물의 사람을 봅니다. 인간 한경직이 기도의 사람이었고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배경으로 목회자 한경직의 면모를 네 가지로 나누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목회자 한경직의 면모를 살펴봅니다. 목회자 한경직을 논할 때 목회의 방법이나 기술이나 업적이나 성공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목회자 한경직의 삶의 자세와 인격과 비전에 관심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인간 한경직은 민족의 순환 시대에 고난과 약함을 체험하며 참여와 회개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목회자로 만들어져 갔습니다. 인간 한경직은 민족의 순환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민족 앞에서 몸부림치며 자신을 하나님과 민족을 위한 희생의 제물로 드리면서 목회자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승준 목사가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이 직면한 위기의 근원적인 실체 중에 하나는 목회를 지나치게 기능적이고 계량적이며 가시적이고 자의적으로만 보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데 있다는 지적은 바른 지적이며 한경직 목사의 목회를 교회 성장적 관점이 아닌 신행일치적 목회, 자기관리적 목회, 관계적 목회, 선교적, 선견적 목회로 분석한 것은 바람직한 분석이라고 하겠습니다. 한경직 목사는 목회를 성공이나 실패 개념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예, 이제 벌써 30분이 돼서 10분 안에, 30분 됐죠? 10분 안에 요약을 합니다. 첫째, 한경직 목사는 설교와 전도를 쉬지 않은 복음 전파의 목회자였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는 신의주 제2교에서부터 또 영락교회 목회의 첫째 목표는 전도, 설교였습니다. 복음적인 설교였습니다. 성경적인 설교, 복음적인 설교. 그 설교의 특징을 여러분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제가 여기 분석을 해보았는데, 설교 연구가인 정성구 목사는 한경직 목사의 설교가 윤리적인 점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잘 강조하지 않는 점이 있다. 근데 저는 그것을 피상적인 관점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한승훈 교수를 비롯해서 또 손봉호 교수님, 윤리학자 손봉호 교수는 그분의 설교에는 윤리가 거의 없다. 윤리적인 설교가 없다. 그분은 복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란 것, 구호를 외치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 아니고 제 말입니다. 예수 닮은 삶을 우리의 삶에 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 또 한경직 목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설교도 하셨습니다. 그분은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그러나 에큐메니칼적인 그런 신학의 배경을 가지고 평생 복음을 전하고 설교할 뿐만 아니라 영락교회 주변 또는 지리산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설교자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가 살았던 목적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지막 부분, 참 제가 긴 설교를 하나 인용했는데 너무 감동적이기 때문에 제가 길게 인용을 하나 했어.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그 설교에도 보면 거기는 복음, 구원, 십자가, 믿음, 전도, 순종, 사명 이런 복음적인 단어가 계속 나타납니다. 그는 복음을 설교하고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설교하고 전도한 목회자였습니다. 자기 세력 확장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 이 민족을 살리는 길. 자기 세력 확장과 자기 왕국 건설에 여념이 없는 경쟁 시대에 나라 사랑과 하나님 사랑의 일념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한평생을 바친 복음 전파의 목회자를 우리 한경진 목사에게서 발견합니다. 한경진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 생애를 건 복음 전파의 목회자였습니다. 둘째로 봉사의 목회자였습니다. 봉사는 그분에 있어서 복음의 생활하여 신학의 실천이었습니다. 신의주 제교 때부터 영락교회에서 가장 강조한 것 중에 하나는 봉사였습니다. 영락교회 권사님들이 가장 강조한 것, 가장 실천한 것 봉사였습니다. 이승준 목사가 지적한 대로 한경진 목사는 한국교회 어느 목회자보다 먼저 교회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사회 구호 사업을 교회 중요한 사역으로 삼은 인물이었습니다. 아까도 이정성 박사님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교를 소개했는데 그분이 교회가 무엇인가 그게 반드시 교회는 봉사하기 위해서 있는 기관이다. 교제와 봉사하기 위해서 있다. 이런 말을 그의 많은 설교에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 봉사를 그분의 삶의 중심으로 삼는가? 우리 정진경 목사님, 이창로 장로님은 그 궁율 때문이다. 이태영 기자는 소위 야훼 라함임, 하나님의 자비 궁율, 그것을 몸에 지녔기 때문에 이창로 장로님도 늘 하나님의 궁율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는 원수가 없고 누구에게나 사랑의 봉사를 펼 수 있었던 것, 그 궁율을 옷 입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템플턴 그 수상연설의 마지막에도 사랑이 이 세계를 살릴 수 있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자기 과시와 자기 명성을 위한 꽹과리 소리가 요란한 선전시대에 이름도 소리도 없이, 정말 이분은 이름도 소리도 없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소유와 자신을 모두 허비한 사랑과 봉사의 목회자를 우리는 한경진 목사에게서 발견합니다. 세 번째는 평화, 화평,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제가 최창근 장로님의 이야기를 인용했습니다. 그는 교계 안에서도 조영기 목사가 외면을 당할 때 그를 찾아가 격려했고, 신은균 목사가 외면을 당할 때 그를 찾아가서 위로했고, 김중건 목사가 외면을 당할 때 세상이 자기에게 돌팔매질할 때 한경진 목사님 찾아가서 위로했고, 그분들은 한경진 목사님에 대한 그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지금껏 너무 고마워하고 귀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의 화평의 목표관은 정치관과 통일관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저 시간이 갔지만 여기, 그런데 이게 교회관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왜 화평이냐? 그 온유 겸손. 그럼 온유 겸손이 잘못이냐? 손봉호 교수가 재미있는 지적을 했어요. 그분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신 것이 하나 잘못이었다. 왜 우리를 좀 더 책망해 주셨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의 불의, 우리 교계의 잘못, 너무 온유하지 않았냐? 아주 재미있는 지적을 했어요. 그러나 제가 이거 어딘지 지금 모르겠는데 여기 있네. 그것만 하고 79페이지에
여기서 잠깐 온유와 겸손과 인내로 화평을 이루어간 화평과 박애의 목회자 한경직 목사의 약점은 없었는가를 생각해 본다. 물론 최창건 장로님 그게 약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손봉호 교수는 그의 지나친 너그러움, 그것이 약점이다. 좀 우리를 책망해 줬으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윤리학자인 손봉호 교수님이 그렇게 지적했어요. 저는 온유와 겸손과 인내로 화평을 이루어간 화평과 박애의 목회자였고 어떤 사람의 요청도 거절하지 못한 연약한 목회자였으며 호된 욕 한마디 못하실 정도로 지나치게 너그러우셨던 목회자 한경직 목사의 약점을 감히 평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경외감을 느낄 뿐이다. 그가 우리를 호되게 책망하지 않으신 것이 그분의 잘못이었다고 말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분은 너무 선하셨다. 너무 눈물을 혼자서만 흘리셨다. 혼자서만 탄식하셨다. 아마 책망은 자기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혼자서 우셨는지 모른다. 그분은 너무나 약하셨고 너무나 너그러우셨다. 그러므로 잘못은 그분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있었던 것이다. 그분의 온유와 겸손과 인내와 화평과 사랑의 몸짓을 무시하고 짓밟은 것은 우리들이었다. 우리 모두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민족을 동서남북으로 갈라놓은 갈등과 분열이 최고조에 달한 이 시대에 우리는 온유와 겸손과 인내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로 치유해간 그리고 민족의 평화 통일을 염원한 화평과 박애의 목회자를 한경직 목사에게서 발견한다. 7장은 그대로 넘어가고 결론 40분 제가 약속을 했는데 못해서 미안합니다. 결론 삶이 깨끗한 청빈의 사람. 인간 한경직과 목회자 한경직의 삶과 사역의 면모를 살피고 나서 결국 그분은 예수님처럼 사신 분이셨고 성프란시스처럼 사신 분이었습니다. 1982년 그 다음 패러 한경직 목사가 2000년 4월 19일 오후 1시 15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우리 곁을 떠났을 때 세상은 입을 모아 그를 가리켜 청빈의 사람이었다고 말하며 그를 높이 기렸습니다. 명예욕과 무력과 정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부끄러운 오늘의 시대가 가장 보고 싶어한 사람의 모습이었는지 모릅니다. 김중원 목사는 한경직 목사의 피안적 청빈성 아주 잘 분석을 했어요. 이미 이 세상을 강을 넘어가신 분이다. 우리와는 다르다. 피안적 청빈성을 아주 잘 지적했습니다. 정진경 목사도 손봉호 교수도 이유근 부장판사도 청빈, 박호성 장인숙 부부는 한경직 목사의 청빈한 삶의 모습을 바라보는 숙연한 행복감을 이렇게 피력했습니다. 남한산성에서 배울 때에는 팔목이 해진 쉐터를 입고 계셔 가난한 할아버지를 뵙는 것 같아서 그 검소함에 머리가 숙여졌습니다. 목사님을 생각만 해도 행복해졌습니다. 한경직 목사는 종교를 초월해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송월주 스님의 존경의 말을 제가 9월 17일 날 받아서 거기 인용을 했습니다. 천도교 김재중 교룡의 또 존경의 말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저는 인간 한경직과 목회자 한경직의 면모를 살피고 나서 처절한 고뇌를 느낍니다. 절망적인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위대한 참목자 한경직 목사를 존경하고 예찬하고 흠모하는 것이 도대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진실도 없고 겸손도 없고 청빈도 없고 참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숨김도 없고 사랑도 없는 나와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진실 대신 거짓, 겸손 대신 교만, 청빈 대신 탐욕, 참회 대신 위선, 눈물 대신 강팍, 숨김 대신 자랑, 사랑 대신 비난 등으로 가득 찬 내가 설 것은 과연 어디란 말인가? 처절한 고뇌와 절망적인 부끄러움과 기쁜 탄식을 느낄 뿐입니다.
단지 이런 분을 이 땅에, 아니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부끄러운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이고,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들과 같은 고귀한 신앙의 선배들의 지물된 삶과 죽음 때문임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끄러운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꼭 42분을 강의를 해주셨습니다.